돌밭 인생, 돌발 영상이 아니고 돌밭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들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봐요.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 길과 같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돌밭, 돌짝밭이라고도 하죠. 돌밭에 대한 이런 비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길가에 뿌려졌다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를 가리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은혜를 잘 받는 것 같아요. 돌밭은 은혜를 잘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뭔가 저 사람은 되겠구나. 저 사람은 열매 맺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잠깐 견디다가 어려운 일, 환난이나 박해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바로 돌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의 신앙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려움만 만나면, 고비만 만나면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러나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아예 실력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보면 재능이 있습니다.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고비를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거기서 그 문턱에서 꼭 걸려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의 신앙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부산에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사직구장 가면 뭐 뜨겁거든요. 뜨거운데 지금은 사직구장이지만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어디서 했는가 하면 구덕야구장에서 했습니다. 이 구덕야구장은 지금은 이 불펜 투수가 연습하는 게 안 보여요. 구장에서는 안 보이고 밑에서 따로 연습하는데 그때는 불펜 투수들이 언제 연습했는가? 경기하고 있는데 홈팀은 1루측, 원정팀은 3루측에서 투수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위험하다 생각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다가 또 한 명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명이 연습할 때도 많았어요. 두 명이 연습하다가 누가 나올지 모르는데 위기 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 작전인 것 같아요. 한 명 내보내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보는데 정말 대단한 투수가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직도 이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투수는 연습할 때 얼마나 잘 세게 던지느냐. 던지면요, 포수가 밑에 받을 때 뻑뻑 소리가 나요. 다른 투수는 그 정도 소리 안 나는데 이 투수는 막 뻑뻑, 옆에서 던지는 투수하고 비교가 쫙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관중들, 저부터 시작 관중들은 왜 저 투수를 빨리 안 내보내냐, 이 어려움인데 빨리 바꿔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딱 바꿔서 나가면 희한한 일이, 그렇게 연습할 때는 벅벅하고 잘 던지는 투수가 마운드만 올라가면 너무 평범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야,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그날만 그랬는가 싶었는데 다른 데 한번 가봐도 또 연습할 때는 어떻게 옆에서 던질 때는 벅벅 해서 다른 투수와 비교가 안 됩니다. 최고 투수 같아요. 연습할 때는. 근데 마운드만 올라가면 꼬리를 내리는 그냥 일반적인 투수가 되어버리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 생각하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실제 시험에 간다든지 큰 경기를 한다든지 때로는 위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보통 새가슴이라 부르거든요. 남자들은 새가슴이라 부르고, 그래서 큰 경기에 잘하고 막 대차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불러요? 강심장이다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경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예정론처럼 그냥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매달리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획득하는 은혜와 은사와 획득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새 가슴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타고난 새 가슴입니다. 제가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눈이 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겁이 많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눈에 쌍꺼풀이 있고 눈이 얼마나 크느냐, 눈이 있다만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가지고 얼굴에서 거의 뭐 눈밖에 안 보였어요. 기억되는 건 눈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겁이 많았다는 거지. 한마디로 돌밭 인생이었다, 돌밭 신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좀 무서운 일, 괴로운 일만 당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이기도 했고 또 남들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외우고 있던 것도 실수하고 더듬더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돌밭이 아니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슴이나 노루 같은 게 사자나 호랑이한테 달려가지고 잡힐 확률이 없습니다. 탁 해서 도망을 탁 찌잖아요. 그러면 잡힐 먹을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더 잘하고 또 어떻게 해요? 지구력이 더 강해요. 호랑이나 사자는 50m, 100m는 뛸 수 있지만 그 뒤에 가다는 포기해버립니다. 지구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들은 100m, 200m, 300m 더 달려요.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잡힐까요? 가다가 당황해서 실수로 넘어지는 경우, 넘어져서 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잡혀먹는 경우 사자나 호랑이가 딱 보이면 어떨까요?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토끼라 하면 자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습니다. 달리기 잘하는 그 동물들이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잡혀먹어요. 절대 도망가면 못 잡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큰 어려움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환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짓밟지 못한다 하는 거죠. 왜? 달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황해가지고 멘붕이 와가지고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다가 허둥지둥 하다가 잡혀밟고 넘어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우리 신앙에도 새가슴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타고난 새가슴이고 타고난 급종만 그렇게 듣습니다. 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처음부터 강심장이 있어요. 막 간땡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점 있지만 저도 이제 산전수정이었고 좀 어려움 겪다 보니까 눈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작아져가지고 아래 위에 눈이 딱 달라붙으면 제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어릴 때 비하면 뭐 남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겠지만 어릴 때 비하면 지금은 거의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남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그만큼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도 있지만 타고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돌밭 인생이다, 돌밭 신앙이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열매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밭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훈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옥토가 될 수 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돌밭이기 때문에 너는 끝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옥토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밭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저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거의 옥토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나 이론은 가능하지만 실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하는데 올라만 가면 안 돼요. 희한하게. 잘하는데 시험장만 가면 안 돼요. 잘 되는데 인터뷰만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100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0%, 80%만 해요. 그것만 훈련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고는 100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나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공부는 해왔는데 훈련은 해왔는데 늘 70, 80으로 해왔으면 100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주저앉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훈련을 100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100으로 해요. 그러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하지요. 그러나 변수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면 통과 못할 확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뭔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훈련하고 연습할 때 100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20을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도 그때는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같습니다. 내가 좀 이런 돌밭의 성향이 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할 때부터 아예 처음에 좀 더 쉬게 하는 이런 연습을 하지 않으면 통과하고 넘어서기가 어렵고 돌밭처럼 위기만 만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끝나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돌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지요. 이 돌만 드러내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내 인생 앞에 놓여있던 이 돌멩이, 이 돌덩이, 이 환난과 고비와 위기 이것만 드러내면 나도 옥토가 될 수 있다. 나도 열매 맺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밭이라고 포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주저앉지 마시라는 거죠. 오늘은 주저앉았지만 오늘은 안 됐지만 어떻게 해요? 이 돌덩이 내 인생의 이 돌덩이는 반드시 드러내리라.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이 돌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옥토로 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면 안 될 것이 없고 돌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해병대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 그러거든요. 꼭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때려잡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훈련을 강도를 얼마나 하냐? 남들보다 훨씬 강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게 얼차례하고 앉아 일어서 물에 빠뜨렸다 하니까 막 와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는 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실전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 실제 전투에 뛰어드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괴롭게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 이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지. 우리 평상시 훈련을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막상 실전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옆에 사람이 죽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괴롭게 힘들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막 옆에 죽어나가면 막 오히려 전진한다니까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돌밭은 특별히 이런 강한 훈련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듯이 우리 영적인 돌밭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다. 강한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죠. 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돌도 걷어내고 돌밭에서 옥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놀랍죠. 그래서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교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좀 강하게 받는 기도원 같은 경우 흰돌산 기도원이 그 기억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는 해마다 흰돌산 기도원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참석했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그 윤목사님도 누구 못지않게 설교가 긴 분입니다. 설교 길게 하고 설교만 길게 아니라 광고까지 길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광고를 길게 하느냐. 광고 듣다가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그 정도 광고를 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 의자가 아니고 땅바닥이잖아요. 바닥이지 않습니까? 양반자세로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가면 제일 먼저 뭘부터 보는가? 자리 위치부터 딱 보거든요.
어디가 좀 편하겠는가? 그래서 보통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에 딱 올라가서 2층 뭐 거리는 멀지만 잘도 보이고 좀 편하기도 하고 2층에 올라가고 안 그러면 좀 구석에 좀 기댈 수 있는데 이런 데 먼저 찾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불러요. 앞에서 불러 앞으로 나오라고. 그거 몇 번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옆에 구석에 숨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앞자리 가는데 이 앞자리 가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오지 뒤에서 오지 앞에서 오지 꽉 끼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양반달서로 다 앉아있는데 근데 한 번 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있는 집회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할 때마다 2-3시간을 양반달서로 앉아있는데 야 양반되기가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양반되기 얼마나 힘든지. 예? 앉아있다가 한 20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찌릿찌릿하기도 안 되면 야옹야옹 싸면서 막 이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어서지는 못하고 다리를 접었다가 폈다가 안 되면 꾸루 앉았다가 이랬다가 흔들었다가 옆에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래 또 가만히 있다가 또 10분 20분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와 앉았다가 어렸다가 다리도 폈다가 이러면 옆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런 거 하면서 또 있다가 하는데 예? 견디기 쉽지 않아요. 저는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속으로 목사로서 되게 힘들다 하면서 그런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흰돌산 기도원 갔다가 은혜 못 받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말씀으로도 은혜 받지만 말씀 아니고 그 힘든 거를 버티고 오면 내려올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해냈다. 뭐 말씀 들은 것도 기억나지만 어떻게 해요? 해냈다. 내가 이걸 통과했다. 이런 생각이 딱 나기 때문에 교회 공부차를 탁 타고 내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야 내가 안수만하면 귀신 날 돌아갈 것 같고 막 암덩이가 녹아내릴 것 같고 막 명령하면 굽혔고 이런 마음으로 와 뭐 실제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자신감이 확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정말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으면 뭐 더 강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중고등부 있을 때 저기만은 꼭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냈거든요. 보내니까 한 번 갔다 오더니 절대 안 가려고 그래요. 그 보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 그 위에도 뭐 억지로 몇 번 보냈습니다만은 생각하기는 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대충은 알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아이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면 영적으로도 강하게 훈련받으면 이 어려움을 받으면 그걸 돌파하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강하지 못하고 느슨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돌들이 있어요. 위기가 옵니다. 금수저라고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환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직분에 있다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비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실력이 있건 없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비, 인생의 고비와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돌덩이를 걷어내면 옥토로 가는 것이고 그 돌덩이 때문에 주저앉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주저앉으면 다음에도 또 주저앉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시면 어떻게 해요? 이 돌덩이만은 걷어내리라. 예?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돌덩이를 걷어내고 나는 옥토로 가리라. 옥토로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진다는 것이요. 나에게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나쁜 일 하다 당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도 당할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하다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돌멩이구나. 내 사역의 돌멩이구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기회다. 이 돌덩이만 드러내면 돌밭이 뭐가 됩니까? 옥토가 된다. 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도망가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돌멩이만 드러내면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해 주시는구나.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돌밭을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도 어려움들이 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저앉고 물러서는 이런 돌밭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돌을 드러내고 돌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고 옥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이 여름과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